있죠.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탔던 말씀이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희야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희야 하시면서 그때 펼쳐지는 장면이 이렇게 저녁 노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쫙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걷자 그러시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쭉 보면서 같이 걷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세희한 게 아니라 내 아들 세희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그런 소유의 말씀이 된 내 아들 세희야.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 눈을 딱 뜰 때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말고 먼저 한마디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편 23편의 1절. 그게 뭐죠? 그렇죠. 그 말을 할 때 내 이름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나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호와는 강세희의 목자시니. 이 말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해보세요. 날마다 그걸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직접 관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하고 나의 그러니까 소유란 소유. 그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세희야. 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전대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이 간에 있는 모든 꽉 찼어요. 농이 꽉 차가지고 그때까지 찬 줄은 몰랐었죠. 근데 이제 다른 그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체크해 보더니 엉뚱하게 간에 농이 꽉 찬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이걸 빨리 빼야 된다 하면서 이거를 뺄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전대하고 조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 그 파동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전대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내가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당신 발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야만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밤 10시 넘어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막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워낙 두드리니까 시끄러우니까 안에서 그 조그만 문 열면서 왜 그러냐고 할 때 그때 그 병원에서 줬던 CT 병원에서 줬던 그 CD를 줬어요. 보라고. 그걸 딱 받고서는 자기들이 체크해 보더니 심각하니까 바로 조그만 문 쪽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와서 앉아있으라고. 일단 들어가서 이제 야 내가 살았구나. 그걸 느껴진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막 한참 보더니 누굴 불러요. 한참 막 점검하더니 빨리 바로 그냥 그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래서 수술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참 그때 당시 사실 제 몸이 52kg로 다운됐고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해서 그냥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족을 만나라 다 하나씩 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 모른다는 거죠. 깨딱하면은 죽을 수가 있다. 그랬던 저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 에브리띵 오케이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뭘 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지 말고 모든 걸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에 따라서 여러분 그냥 같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만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 그렇습니다. 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그렇죠? 그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상 주심을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 본문의 말이 나오기 바로 그 전에 보면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또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7절에 가서 믿음으로 노아는. 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산채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산채로 승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믿음으로 에녹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정치인 집사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근데 묻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을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안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주님이 앉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명령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요. 내가 앉아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모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그야말로 꽃길을 가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힘든가요? 네. 없었습니까? 기도 응답이 좀 늦는다는 거하고 예전에 말했듯이 줄돈 말듯 줄돈 짜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프랑스의 육군 장교 출신인 그 사를드 푸코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역을 하고 이분이 선교사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되었다 해가지고 사하라 그 주민 쪽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하라에 있는 그 주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주민으로부터 총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를드 푸코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사하라 붓꽃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는 참 이 글을 보면서 뭐가 와닿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바로 가는 것일까? 이 사를드 푸코는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저에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거였어요. 내 지식을 믿고,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물질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그리고 고통 없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1장 1절,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보면은,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그리고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말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인이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대리자다. 그래서 이 본서는 신적 권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대리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삶의 교훈을 주는,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전도자다. 자기 자신이 그런 내가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절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하멜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멜 하발림, 하멜 하발림, 하콜 하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려 몇 번이나 5번인가? 5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한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왕이 내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왜 인생이 허무하냐? 그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3절은 뭐라 합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은 뭐라 합니까?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짧고 더덥다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6절, 7절 보면은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11절 시작. 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래요. 인생의 각 세대는 왔다가도 기억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허무함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 결코 극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는 하나님과 단절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생기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즉 불어서 생명의 그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자, 이 말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생명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빚어서 당신이 훅 하고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흙으로부터 그냥 되어진 것이죠. 각종 들짐새와 새를 지으시고 반면에 인간의 생명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물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모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똑같은 흙입니다. 그렇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달라요. 우리 이 조선말은 똑같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아타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타 아파르라 되어 있고 뒤에 있는 흙은 아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아파르하고 아다마가 무슨 뜻이냐? 아파르는 더스트,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흙은 아다마, 그 아다마는 the ground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흙이지만 앞에 흙은 먼지고 뒤에 있는 흙은 그라운드, 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지니 너는 더스트, 너는 먼지에 불과하다. 그런 먼지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라운드. 더스트, you will be return. 다시 더 그라운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이 아주 좋은 재료, 뭐 고룡토라든지 이걸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먼지, 아무 쓸데없는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무 쓸데없는 그 먼지 가지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뭐였습니까? 티끌 먼지였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그런 먼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숨결, 다시 말해서 그 생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DNA 훅 생기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자기의 피가, 자기의 DNA가 그 자식에게 갔기 때문에 애착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엊그저께 우리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그러면서 순간,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본능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분 각자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everything is okay.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주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또 그분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상을 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데 당신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직통 연결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안수시사님 아십니까? 33장 3절 말씀. 아, 그래요. JER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 하셨냐면 29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급으로 뭘 주신다?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기에 앞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큰 방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급, 사카르, 이 상급이 다시 말해서 큰 보상인데 정당한 보수, 우리가 일을 할 때 받는 정당한 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정당한 보수를 받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날 찾으면은 당당하게 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나의 큰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상급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상은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또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믿음에는 요구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5절에 에녹 그리고 노아 등등 이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아벨은 가인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한 올리는 그 제사만 받았잖아요. 그죠? 그 왜 아벨 제사를 받은 이유를 알잖아요. 그죠? 그 제사가 바로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실행했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배를 지은 산 꼭대기에서 순종하면서 지었던 그 노아의 모습.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아벨과 같은 예배, 그리고 에녹과 같은 동행, 그리고 노아와 같은 그런 실천, 순종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이 아하, 이런 덕목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모습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교만을 꺾고 그리고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믿음에는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뭡니까? 첫째, 예배. 둘째, 동행. 세 번째, 순종. 이 세 가지 덕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믿음으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세 가지 덕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동행하는 삶이요, 셋째는 이 땅에서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